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을 찾아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지 않을까요? 다윗은 방대한 그 시편 150편에 되는 그 방대한 시편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생애에 3권의 성경을 그가 기록하였죠. 바로 뭐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을 이 솔로몬이 기록했지만은 그 기록한 시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젊고 그가 아름다운 힘이 있을 때에 바로 그가 아가서를 먼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가서는 젊은 청춘 남녀의 연애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아주 농밀 깊은 그런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은 얼굴이 떳떳하고 얼굴이 떳떳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시한 남녀의 애정의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가서를 왜 하나님이 괜히 성경으로 포함시키셨을까? 이 남녀 연애사를 굳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솔로몬과 그가 사랑하였던 얼굴이 검은 흑인 여인 수라미 여인과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 교회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연합의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친밀한 인격적 관계인지, 그것을 구약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의 이 깊은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였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결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주님과 우리와 연합의 관계를 구약적인 비유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과 이 수라미 여인과의 이 아름다운 이 연합의 관계, 이 관계를 이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미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가 이제 장년 시기, 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엄청난 그 부유한 황금을 축적하고 그리고 권세가 그 주변의 모든 제국과 나라를 다 이제 흡수할 정도로 그의 권력이 영광이 절정에 이르를 그때 바로 그가 이 잠언을, 이 지혜의 책 잠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소유하게 됐죠? 그가 원래 머리가 뛰어나서 IQ가 뛰어나서 지혜를 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에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될지 그는 두려웠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그 국정을 수행하기가 너무 자신이 맡았던 직임이 두렵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본 산당에서 3,000번제, 이 3,000마리의 짐승을 불태워드리는 3,000번제를 올려드렸죠.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응답을 했습니까? 뭘 대답을 했습니까? 저는 어리고 백성의 수요는 너무 많은데 제가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이 단독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을 수 있는 믿음, 마음. 여러분, 이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바른 재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은 율법으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많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이 솔로몬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마음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망합니다. 그 지혜를 남용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 일시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들다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때문에 교만하여서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것이 세 번째인 전도서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왕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신명기 17장이요. 신명기 17장이 왕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왕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예요. 거기서 세 가지를 특별히 금지를 하고 한 가지를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 병마는 이 군대를 의미하거든요. 이 군대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많은 말을 수입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수입해서 이스라엘도 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말을 다른 나라에 무역을 해서 팔아서 엄청난 이 이윤을 남겨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금지했던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부인이 많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고 또 부인들끼리 끊임없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 가정에 평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을 왕에게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세 번째는 주님이 금지하신 것이 뭔가요? 왕은 자기를 위해서 언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한 가지를 열심히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모세 율법서를 뺏겨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왕은 배우라.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의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어떻게 지켰죠? 병마를 많이 그는 오히려 많이 소유했습니다. 많은 부인을, 성경에서는 그의 처첩이 이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소유했다고 그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인 한 명에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죠? 쩔쩔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 집사님 남편 한 명 때문에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1000명의 배우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옥이었죠. 여러분, 한 명의 부인, 한 명의 남편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수시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1000명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지옥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은금의 나라, 황금 위에 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황금을 그는
소유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철저히 이 왕의 규례를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음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긴 세월을 이 세상 속에서 여인들의 주지중림과 황금 위에서 그는 살면서 그는 권력을 구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과 자기 지혜를 배우려고 올 때에 자기가 그 세상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끝이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삶의 신앙 고백서 또는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악용하여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누려보니 그 결과가 바로 이 전도서의 이 초두, 바로 이 초두에서 고백하고 있으니 바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5번씩이나 이 2절에서 5번의 헛됨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에 취하여서 자기 인생의 계획에 취하여서 그가 당한 그의 결론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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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선험적 진리예요. 여러분, 선험적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경험해보기도 전에 경험해볼 필요도 없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이 이룬 이 세상의 이 물질 문명은 모두 인간의 이성의 작용과 체험의 산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닷물이나 소금은 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소금이 바닷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소금 안에는 NaCl, 즉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 이 소금을 바다에서 만들지가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물질이 바다로부터 말미암고 바다로부터 추출되는 이 소금에는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 때문에 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오랜 이성의 작용과 또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 비행기가 수백 톤이 됩니다.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돌멩이를 하늘에 던져보세요. 하늘에 돌멩이가 떠다닙니까? 안 떠다니죠.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운 수백 톤의 쇳덩이가 하늘을 날라서 몇 시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인간의 이 이성 속에 지구의 중력은 무거운 물체를 밑으로 끌어당기지만은 이 에너지 가운데 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견한 거예요. 양력. 이 양력은 무거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하늘로 나를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행기를 만드는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수천 톤, 수만 톤의 배가 보세요. 그 화물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30만 톤, 50만 톤 돼요. 엄청난 쇳덩어리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이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LA까지 그 수만 킬로를 배가 바다 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를 물에 던져보세요. 그 돌멩이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수만 톤, 수십만 톤의 이 쇳덩어리가 깔아앉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모든 돌멩이나 이 물건들은 물에 가라앉지만은 부력이라고 하는 이 액체 속에서 이 물질을 지구 중력 반대방향으로 띄우는 이 부력의 에너지를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 화물선을 만들어서 바닷속으로 띄우더라도 안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물질 문명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만든 지식들은 체험적이고 인간의 이 사유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 말씀은 인간이 체험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 실험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험적 진리라 그래 부르는 선험적 진리.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선험적 진리인 신명기 17장에 왕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라
이 하나님의 선언적 진리를 철저히 무시한 거예요. 철저히 무시하여서 노인이 돼 보니 모든 쾌락을 즐기고 모든 방탕함과 모든 영화와 부귀 권세를 다 누려봤지만은 그 결과가 뭔가요? 신명기 17장을 범한 하나님 말씀을 짓밟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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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한, 참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영적 본성을 심어주세요. 그 영적 본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무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마라,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요?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성도에게는 100%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한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루어지는.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회심하고 중생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훌륭한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인격적인 좋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마시고 또 마약도 하고 또 성매매도 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을 우리가 친한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같이 삶을, 그런 사람이랑 수년을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쓰레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인간과 인간끼리도 인격적인 관계와 삶의 어떤 접속점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더라도 거룩한 영향을 받든지 더러운 영향을 받든지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지금까지 신용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척을 했지만은 사실 아무런 만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심한 사람의 속일 수 없는 두 가지,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혼을 내고 사람이 그러다도 딱 성경을 펴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 삶의 생각을 주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본질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세월이 변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교우들이 아는 거예요. 이웃들이 아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왜냐하면은 수년간, 수십 년간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 삶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세상을 쫓았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육신의 소욕이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잠언이라든지 아가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힙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간이라. 그리고 잠언을 기록할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당당히 자기 이름을 밝히지만은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그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의미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 이름은 평화고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하나님과의 평화고, 그리고 그의 통치를 통해서 온 백성과의 이 평화, 그의 나라가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교만하고, 그가 결국은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재물을 모으고 수많은 병마를 모아서 강성대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왕국은 최고의 왕국이죠. 경제적이 강하고 또 군사력도 강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세상에 볼 때는 최고의 왕국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샬롬을 잃어버렸고, 자신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이 솔로몬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무시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단이 뭔가요? 이제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이 나라를 분단시키겠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과의 샬롬 평화를 잃어버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쪼개질 정도로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가서나 자문에서 자기 이름을 솔로몬에 쓸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과 샬롬을 깨뜨려버리고 백성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 책의 저자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썼느냐? 바로 자기를 전도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자 전도자의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예루살렘의 왕이 두 번째로 나오고 이 전도자가 세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우리 성경은 순서를 지금 뒤집어서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이 솔로몬 자신을 전도자요,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요, 이 순서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짓밟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참회하여서 그의 인생의 노년에 돌아와서 이 참회록, 이 회개의 이 문서인 이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도서가 누구에게, 여러분, 이 수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생을 충분히 살았던 노인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인생의 장년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쓴.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도 좋고 다윗의 아들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이 직분이 바로 전도자. 우리 성경은 전도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코엘렛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자.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설교자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 결과 헛된 삶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이 경험칙을 통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젊은 세대에게 바로 내가 걸어갔던 그 시행착오의 길, 어리석었던 그 길을 다시는 젊은 세대들이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 이 11장에 보면은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여러분, 이것은 나이 지극한 어르신 노인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이 늙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인생의 그 긴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청년들이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청년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전도서를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작년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묵상하여서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인생을 굳세게 붙잡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대가 세대를 개성하는 성계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솔로몬 머리가 하얀 이 할아버지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지금 이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전도서의 이 교훈을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백발의 노인을 존경하고 오늘날 이 백발의 노인들은 새까맣게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백발이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르신들을 아주 비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르신들 향해서 꼰대라 부르고 그죠? 또 어르신을 뭐라 부르죠? 털딱이라 부르죠. 그죠? 얼마나 이것이 성경에 반하는 패륜적인 용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단어 쓰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말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머리가 하얀 이 노인의 지혜를 배우고 이 노인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지혜를 계속적으로 성계하여서 계속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여 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의 지혜와 노인들의 지식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오늘 이 세상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주장되어지는 많은 사상과 가치들 가운데서 얼마나 성경을 어기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적 성은 남자와 여자 두 양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남자와 여자 외에도 많은 기타 다른 성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협력이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력하여서 온전한 가정, 사회도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의 여성성이 이 사회를 온전하게 하고 기업의 직장의 문화도 온전하게 한다고 이 동력과 연합을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죠? 남자와 여자는 대결의 관계, 투쟁의 관계, 서로 권리를 빼앗고 싸우는 관계. 여러분 이것은 모두 성경을 반하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디를 가더라도 성경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성경의 가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헛됨을 이제는 오늘 여기서 쭉 이제 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안에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헛됨 이것이 헤벨. 그래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뭔가 하니까 연기, 안개 이런 의미지만 이게 추상적으로 사용되어서 여러분 연기를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안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기나 이 안개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텅 빈 허무한 그런 뜻이 이 헛되고 헛되다의 이 헤벨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오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이제 이 4절부터 5절, 6절, 7절이 바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또 그 사람이 늙어서 죽고 그 자손들이 또 늙어서 죽고 계속 이 세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관악산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서 수십 대의 세대 변화가 있더라도 이 모락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가 하는 거니까 이 역사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역사를 하나님 없는 세대의 역사를 관찰을 해보면은
주님이 지으신 이 만물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리고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불고, 그리고 모든 강물은 바닷속으로 이제 다 몰려들고, 바닷물은 또다시 하늘로 솟아올라서 비가 되어서 다시 강물로 돌아가고,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끊임없이 세월 속에서, 영겁 속에서 순환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이 만물의 순환을 볼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그가 살아보니 이 만물의 순환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인간의 모든 이 헌신과 노력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이 솔로몬이 해 아래서의 수고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중요한 이 전도서 안의 단어, 해 아래, 해 아래.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해 위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해 위의 삶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서 그가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됐죠? 해 아래의 삶이 된 거예요. 해 아래의 삶.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인류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특별히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셔서 그 집안을 끊임없이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해 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락을 누리고 그것을 증가했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 솔로몬은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큰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들의 세상의 청년들의 대부분의 세상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은, 청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문제는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해 위의 삶에 그 삶을 그는 누리고, 그 삶을 따라서 그가 아가스도 쓰고 잠언도 쓰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가 오히려 타락하고 교만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죠? 해 위의 삶을 포기하고 해 아래의 삶을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나간 그의 해 아래의 삶,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리고 해 아래의 삶은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벨,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솔로몬이 평생을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경험하고, 모든 권세를 다 경험하고, 모든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모든 명예를 다 누려보고 나서 그가 내렸던 것이 바로 해 아래, 하나님 없는 해 아래 모든 인간의 수고와 이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언적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태도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농약상회에 갔는데 살충제, 벼에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 또 보니까 이 논에 있는 쥐를 죽이는 쥐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어봐야 됩니까? 이거는 쥐약이었구나. 죽어가면서 이거 쥐약입니다, 먹지 마십시오. 아니면 살충제를 먹으면서 혀가 굳어지고 몸이 이제 식어가니 죽는가 봅니다, 살충제입니다, 여러분은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농약은 먹으면 죽고 쥐약도 먹으면 죽는다고는 이 선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도서의 주인인 이 기록자인 이 솔로몬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보면서 신명기 17장을 그가 범하고 그 말씀을 짓밟아본 결과가 이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살아보고 나서 그가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어리석게 신명기 말씀을 짓밟고 수십 년을 인생을 낭비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주신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그대로 내가 받으려고, 내가 지금 온전히 순종할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헛되고 헛되다는 이 40분이 넘는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묵상할 텐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은, 아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나?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첫날에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나서 이 전도서를 묵상해야 우리가 중간에 낙심을 하거나 이 전도서의 원래 저자의 목적과 달리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결론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고 읽고 나누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마지막 이 1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제 13절 14절이 이제 이 전도서의 마지막 이 전도서의 기록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 한 달 가까이 동안 많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이제 다 들었으니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모든 우리의 행동, 모든 우리의 행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어떤 더럽고 악한 것을 말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래의 인간의 도리로 이제 돌아감을,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이 삶의 마지막 결론임을, 그것이 또한 전도서의 결론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 전도서를 흔들림 없이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낙심하거나 염세주의 빠지는 일 없이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